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무렵의 일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교 뒷산에 올라가면은 기도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산 중턱을 어느 정도 한 10여 분 정도 올라가면은 기도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굴이라고 해서 이것이 뭐 동굴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콘크리트 가건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주 낡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낡은 책상이 하나 놓여져 있고 그곳에는 또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와 라이터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왔다 갔는지 그 낡은 성경책 옆주위로 촛농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나 말고도 이렇게 기도굴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 또 마음의 간절함을 품고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와 함께 밤마다 그곳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찾았습니다. 밤중에 산 중턱에 있는 기도굴에 올라가다 보면은 가끔 오싹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서울 도심에 있는 학교의 기도굴이라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어두컴컴해서 무서웠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가끔 개 짖는 소리라도 나면은 이것이 개인가 설마 서울에 늑대가 살진 않을 텐데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2005년 무렵부터 유학을 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신학을 처음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이 많이 부족함이 있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놓고 기도를 하였고 저는 남아공에 있는 스텔렌보시 신학교를 놓고 2005년 무렵부터 프린트로 사진을 뽑아놓고 그 기도굴에 붙여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친구도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나와서 심지어는 지금 시카고에서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저도 10년 지난 후에 스텔렌보시 진학한 후에 무사히 공부를 마치게 되었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들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청년들을 몇 사람 만났는데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직 확신이 안 서는 청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2005년이라고 하였습니다. 2005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유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공부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했었죠. 그러던 중에 2014년도에 갑자기 불현듯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유서방, 결혼할 때 분명히 유학을 간다고 해서 결혼하는 가구 같은 것도 간소하게 준비를 했는데 유학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데 또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학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엘엄마 외삼촌이, 제 아내 외삼촌이 남아공에 있는 스탈렌보시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좋은 신학교가 있다고 해. 거기에 한번 유학을 가보는 게 어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그때 의심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스텔렌보시를 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고 많은 신학교 중에서 평상시 우리의 삶이랑 별 관련이 없었던 남아공이란 나라에서도 특별히 제가 기도했던 스텔렌보시 신학교라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유학을 준비했고 처음 그 학교를 놓고 기도했다가 까맣게 잊은 지 10년이 지난 후인 2015년도에 그곳에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하면서 그때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유학을 가서 학위를 취득하게 됐을 때 이것이 스펙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로 활용해야겠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더 많이 배워서 내가 이것을 사람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활용해야겠다. 이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이 나한테 제한적으로 허락되어 있는데 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수고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두 가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둘은, 룻과 보아스는 굉장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오는 것처럼 보이고 마침 보아스의 밭에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다 우리의 인생의 각본을 짜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섭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주 만물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그 동안에 밭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인 2장 20절과 22절을 보면은 그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무엇이냐면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룻기서의 배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바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한글 성경에서는 고엘을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을 갖고 있죠? 무르다, 물러주다. 이게 뭐죠? 무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잃은 것을 되찾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내가 무엇인가 게임을 하다가 잃었어요. 그때 내가 한번 물러줄게 하는 것은 너의 잃었던 것을 내가 되찾아줄게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도 물론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인생 혹은 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큰 불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후사가 없이 죽거나 후사가 없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또는 후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가문의 땅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가장 큰 불행 중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인생을 지키려고 이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잃게 된다면은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친족을 대신해서 땅을 되찾아 주거나, 혹은 이 룻의 가정처럼 후사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친족이 과부된 사람을 맞이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첫 아이를 형의 가문의 이름으로 잇게 해주는 것, 이것이 고엘 제도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는 후사가 없이 남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문이 지금 끊기게 된 상황입니다. 또 당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계속해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남자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땅이 친족 밖의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땅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무엇이냐? 기업 물을 자였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보는 것은 보아스가 그들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임을 즉각적으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2장 22절을 보면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섭리라고 나오미가 확신을 했죠.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 너는 지금 다른 밭에 가서 다른 기업 물을 자를 찾아볼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 살펴볼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약 7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타작하는 일만 남았는데도 보아스가 그렇게 룻을 만나고 나서 룻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야, 보아스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소심하지 않나? 우리가 젊은 청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썸을 타고 있는데 남자가 7주 동안이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남자 만나야 될까요? 만나겠죠. 또 이렇게 출중하거나 그런 면이 있으면 또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저 추수하는 동안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이 보아스가 한 행동의 전부입니다. 보아스 쪽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자가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자가 움직여야죠. 남자가 안 움직이면 여자라도 움직여야죠. 나오미와 룻이 행동을 개시할 때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1절에서 말하는 이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 안식할 곳, 결혼이죠. 나오미는 룻이 결혼하고서 장수하면서 다산을 누리고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따라서 지금 자기 친정 모압 민족과 모압 신을 버리고 따라온 한 여인인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복을 바라면서 새로운 만남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애써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도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저도 결혼하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생에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결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천생연분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사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이죠. 하루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쓰신 적이 있으세요. 보통은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를 반복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화를 쓰신 게 기억이 납니다.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TV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합니다. 벌써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시어를 보고서 설명을 하면은 다른 한 명이 맞추는 게임을 했는데 사자성어를 맞추는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보니까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겠다 싶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설명했어. 당신과 나 사이를 설명하는 사자성어 뭐라고 기억나시죠? 평생 왼수.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는 많이 들어서이지 우리의 경험상 나오는 단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왼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본문에서 지금 나오는 안식할 곳을 찾는 것, 결혼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자신이 구해야겠다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오미는 룻이 자기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안식할 곳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안식할 곳, 다시 결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방관만 하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세는 결코 대립적이지 않고 인간의 자세로 하나님의 섭리가 대변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학생의 본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다. 나도 공부할 때 그렇게 했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 공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로 여겼고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공부하는 것이 제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여겼어요. 내 삶 가운데서 유학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내 삶의 예배로 여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또 권면하며 또 당부합니다. 우리가 무슨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기도하는 것들,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대변하는 인간의 자세에는요, 그냥 무분별하게 구애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랑이 내포되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갈 때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2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가장 필요한 룻기서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기업을 물을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없으면 나오미 본인의 인생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세요. 룻에게 말을 해야 될 때도 너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일은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일이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일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2장에서 보았듯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을 자로서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아스를 그저 우리의 친족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특별하게 이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친족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나중 일이고 나오미의 1차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며느리인 룻의 결혼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의 그런 가능성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며느리인 룻의 혼처, 룻의 결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진정으로 룻이 위로받고 행복하길 위해서 전력으로 결혼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은요, 자신의 상처를 뛰어넘는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부치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룻에게 이르러서 또 의복을 입어야 되고
기름을 발라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된다. 너 지금 신부 치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복이라는 단어는 웨딩드레스나 어떤 특별한 절기 때 입는 예복이 아니라 평상시의 복을 의미합니다. 평상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밧세바랑 간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간통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죠. 그때 죽으려고 하기 전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죽고 난 후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병든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아직 죽기 전까지는 살려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애도하다가 아이가 죽자 이 애도의 기간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룻에게 한 나오미의 말은 이겁니다. 이제 너는 그만 남편에 대한 애도를 끝내도 좋다. 지금 남편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제는 남편에 대한 애도를 끝내라. 이제 그만 슬퍼해도 된단다 라고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나오미의 입장에서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룻에게 말하기를 남편을 잃었는데 그 애도의 시간을 끝내도 된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룻도 남편을 잃었지만 그 남편은 또한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들을 잃었는데 며느리에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애도를 끝내도 좋으니까 새 출발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룻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런 사랑의 자세를 보는 것은 나오미뿐만이 아닙니다. 룻도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사랑의 자세를 감내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룻과 조화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의 말을 보면요, 이 룻은 얼마든지 젊은 총각들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룻은 추수밭에서 만났던 소년들, 젊은 남자들이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있었겠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룻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땅의 청년들이 아마 호감을 느꼈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또 11절에 나오는 대로 룻이 현숙한 여인인 줄을 온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보아스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룻은 아마도 꽤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젊은이들과의 결혼을 택하기보다는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봤을 때 룻은 당연히 기업물을 짜와 결혼해야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업물을 짜와 결혼을 해서 기업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자유연애로 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스의 말을 유추해 보면은 룻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요체가 무엇이냐면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사람과도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 부유한 사람과 나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와 결혼해서 죽은 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짜를 제공하기 위해서 룻은 지금 늙은 보아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물론 대를 이을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농경사회에서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후사를 낳아서 땅을 지켜야지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야 된다고 말을 해서 이게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땅이 없으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죽은 목숨입니다. 무엇으로 연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글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별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좋아했는지, 내가 보아스를 봤는데 나한테 잘해주네, 잘해주는 거 보니까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잘생겨서 성격이 좋아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성격이 좋아서 잘생겨 보이는 것일까요? 청년들하고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잘생기면 성격이 좋아 보이나요?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기업 물을 자로 보고 그에게 청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룻의 이런 자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보이는 인애다, 헤세드다.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헤세드라고 했는데, 이거를 룻의 헤세드라고 간주하면서 이전에 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어서 공양하면서 보였던 인애보다 지금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나오미에게 제공해 주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인애가 더 크다고 10절 말씀 가운데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 이것도 시어머니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헤세드죠, 은혜죠. 그런데 자기의 어떤 감정까지도 추스려 가면서까지 기업 물을 자를 나오미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더 큰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보이고 있는 사랑의 자세죠. 젊고 부유한 사람과도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겠다. 내 인생 가운데 희생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나오미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자세인 사랑이 내포되어야 한다는 말이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변하는 인간의 자세에는요, 용기를 동반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여성들이 또 남성들에게 청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그거는 뭔가 이상하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데 더 먼 옛날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추수를 통해서 즐거워진 보아스가 이 타작 마당에 누워 있으니까 룻이 조용히 그 발치에 가서 눕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그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고 둘 사이에 기업 물음에 대한 것을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랑 결혼해달라고 하는 청혼의 요구입니다. 즉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청혼을 요구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용기 있었던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과 신분상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중에 여인이, 이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세계인데 밤중에 남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죠.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은 여자들이 밤거리를 다닐 때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족속이 모압 족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압 여자 과부 룻이 당대의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연애를 시작할 때 어느 순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됩니까? 저도 고백했던 순간이 있는데
고백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거절당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후유증이 크게 갈까? 다행히 거절을 안 당했는데요.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거절받을 것을 알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롯이 지금 청혼했다가 거절받을 가능성이 지금 많은 상황이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이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역에서 음행한 여자는 화형을 시키거나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같이 나오미의 지시대로 했다가는 남편과 가정을 얻기는커녕 신병과 목숨의 위협을 충분히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나오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질문을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한 노력, 목숨을 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딜레마 중에 하나가 기도와 노력입니다. 기도와 노력은 서로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노력하는 자는 기도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시간 낭비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푸념에 불과하다, 능력이 없어서 불안해서 신을 의지하는 푸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인간의 노력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최건능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구호가 뭐가 있으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다짜고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전도에 열심인지라 아마 신학 공부할 여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을 앞두고 내일인데 시험 준비를 못했으니까 특기를 살려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F 학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F 학점.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시험 앞에서는 성령님도 쩔쩔맨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력만으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최고 정점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간이라는 어쩔 수 없는 굴레를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을 정의하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실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별거 없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별거 없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다 중단해야 합니다. 거품이고 안개고 연기입니다. 그토록 애써서 얻고자 했던 거, 내가 노력해서 잘나서 남들보다 조금 잘난 것 때문에 그거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잠깐 누리다가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종말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쌓은 것이 한낱 모래성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허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본보기가 참 많죠.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죠. 꾀를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복도 타고났습니다. 어머니의 후원과 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노력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보낸 20년 동안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자기 스스로가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없었고 혹 맹수가 그것을 물어갔거든 자기가 알아서 그것을 보충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델에서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만 믿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니엘입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땅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소년이죠. 그런데 그 소년은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현자입니다. 제국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최정상의 자리를 지킨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탄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요, 다니엘의 주변을 탈탈탈 다 털었어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과연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 정치인 중에서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겨우 트집을 잡는다는 것이 그리운 땅,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트집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와 노력은 대립하지 않고 양립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헨리 나우엔의 말은 적절합니다.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행동은 절대 상충되는 것이나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행동 없는 기도는 무력한 경건주의로 변질되고 기도 없는 행동은 의심스러운 조작으로 전락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땀 흘려서 일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노력의 한계를 알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노력을 이끌어내야 되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이 노력하면서 심지어 죽을 각오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노력은 기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교활이고 교만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노력만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이 사랑과 순종의 자세를 보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결국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나오미와 룻의 기업은 끊기지 않았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그들의 계보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각각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섭리를 발견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했다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섭리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다면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던지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이런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오늘 또 한 주간 가운데서 살아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